18페이지 2주차 문제 2주차 읽어보겠습니다. 산문 제가 아빠가 산문 읽을 거예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네.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했더니 대답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뭐죠? 뭘 말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어요? 십계명? 우리가 그걸 십계명. 지키면서 얼마나 못 지키는지. 그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십계명. 십계명 또 율법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결국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성경 전체 십계명을 비롯해서 은총이가 말한 것처럼 십계명은 성경에 나온 많은 법들의 핵심을 보여주는 게 십계명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그 십계명, 은총이가 말하는 십계명을 예수님이 직접 더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 자, 진이 4문답 보겠습니다. 아빠가 읽을게요. 4번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는 그 율법 전체 하나님의 명령 말씀 전체 핵심을 보여준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의 핵심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말이 핵심, 요약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하라고 했고 저것도 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거는 말 안 하고 딱 이것만 말씀하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나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법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을 잘 알면 우리 죄를 알 수 있게 됩니까? 네. 왜요? 우리가 얼마나 못 아니, 지키는지 알아서. 예. 확실한 왜냐면 기준. 저기 다시 한번 보세요. 네 번째 답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힘든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했으면 네 노력할게요 하면 될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영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 번째 명령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뭐라고 설명이 있어요?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쉽습니까? 그냥 사랑하라 하면 네 노력할게요 할 텐데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 몸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예를 들면 불에 손을 가까이 대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뜨거 하면서 손을 피하죠. 왜요? 내 몸은 본성적으로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더운 햇빛에 있으면 더워 하면서 시원한 대로 피하게 되죠. 왜요? 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요. 그러면 배고프면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거를 찾아요. 요리를 하든가. 나는 내 몸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 주나요?
저기 못 먹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는데 내 몸을 보호하듯이 저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이 참 힘든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문답이 그것을 말해줘요. 다섯 번째 한번 보세요. 아빠가 읽을게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군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타락한 이후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죄를 짓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 시작할 때 이 1부에서 시작할 때 죄와 비참함을 알아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죄와 비참함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비참함을 아냐면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참함이 뭐예요? 비참함을 알게 된다 그랬는데 죄는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게 죄라면 자 비참함은 뭐예요? 비참함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삐뚤빠뚤하면 나 삐뚤어질 거니까. 비참함? 아니 비참함은 비참함은 꼬리 안- 자기가 스스로 나아줄 수가 없으니까 그 말했던 꼬리 슬픔과 무기력한 슬픔, 무기력 또 다른 표현으로 절망.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할 때 비참함이 뭐예요? 절망. 절망적인 거,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는 거.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죠. 나는 너무 비참한 것 같아. 이럴 때 어느 상황에서 그래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계속 커지고 나는 너무 슬퍼지고 괴로워지고 막 이런 전체 감정을 우리가 비참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이 책을 해설한 그 목사님은 비참함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빠 읽어줄게요.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죄악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 인간이 본성이 부패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참함이래요. 두 번째는 이 부패성으로 인해 영원한 정죄 아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마땅한 상태.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너무 힘들어. 문제가 많아. 이런 감정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부터 다 나온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고 그래서 영원한 정죄,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이게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겪는 슬픔, 괴로움, 낙심, 이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로부터 그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비참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할게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알지 못하면 적은가 많은가.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심각하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태 얼마나 큰 문제가 될지를 모르면 치료를 찾지 않아요. 치료하려고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려고 하고 그냥 자기 하던 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알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난 치료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서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죄와 비참함이 나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예수님, 구원자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